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6시간, 이 챕터가 6챕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실 이걸 하려면 6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건데 1시간에 압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드러나야 이거 들었어 이렇게 돼요.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빌보서 2장 5절 이하의 11절까지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창조주시다. 창조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지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셔서 창조주십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브라함도 먼저 계셨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8장 5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느니라. 그래서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또 사람들이 돌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천하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예수께서 인간 속에 태어나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체, 사람을 경험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나를 경험하셨다. 다른 말로는 사람을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세요. 이거 진짜 많이 요즘에 부정합니다. 이거 성경 기록하신 분들 기록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도 먼저 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시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런데도 이 본체의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는 없어 이를 전제로 해놓고 이것은 성품이다, 이거는 품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온화하고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예수의 겉모양은 사람과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사람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주 볼품없다고 그랬으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질은 달라요.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데 질은 전혀 달라요. 우리 육체는 뭘로 돼 있죠? 흙 플러스 0. 우리 육체는 흙 플러스 0이거든요. 영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달라요. 우리는 질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질이 틀려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미 계셨어요.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빌립이 그럽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너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어요.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며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생자 그러면 이거 우리 그 인간적 혈통으로 보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족보의 그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혈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요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독생자예요. 근데 말은 독생자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위에는 안 닿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위에 형제들도 있었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 예수는 항상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2000년에 드러난 것 뿐이죠. 예수가 인간이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인간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를 닮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인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으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1장 2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는 인자십니다. 인자. 이건 써놓으면 뭐 인자 그래가지고 한자로 쓰면 뭐 이렇게 씁니다만 이게 그 사람의 아들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시란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인자는 영원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절대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영원히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영원히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신 것. 인자라는 칭호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자신만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만이 자신을 인자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인자라고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보호자에 오르실 때 인자로 가셨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자는 유일하신 참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인자 그러면 우린 유일하신 참사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신 인자. 예수는 사람이시고 우리는 그 참사람의 모양, 형상의 모양이에요. 우리 그림 그리는 미술 학원 가면 그 마네킹 같은 거 그 해놔요. 그럼 그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마네킹을 그린다고요. 뺑 돌아서 사람을 그리면 모양이 사람 얼굴이 다 틀리게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인자가 사람으로 오시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벼랑을 뚝 떨어지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과 같이 잉태해서 10달 그리고 성장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벼랑을 뚝 떨어지고 사람 아니에요. 그거. 만약 예수께서 사람으로 다른 피조물로 나타났다면 그건 다른 피조물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한번 따릅니다. 사람의 죄는 참 사람만이 사할 수 있다. 네. 죄 없는 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태어나셔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신 후부터의 명칭이에요. 본인이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품속으로부터 나오신 후부터는 그 명칭이 아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품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을 때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실 때 종의 형체인 아들로 오신 다음에 그 인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순종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겸손하신 분이 인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는 인간의 타락이나 구원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받아. 그거와 상관없이 가신다니까요. 그거와 상관없이 가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 안 믿어? 그냥 가. 마귀와 함께. 하나님 인자 되신 아들에게 뭘 줬냐면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하셨으니까. 절대 복종하시고 절대 겸손하셨으니까.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오신 목적이 첫 번째 뭐라고요? 인류 구원, 나 구원. 한번 예수가 오신 목적은 나 구원. 예, 두 번째로 뭐냐면 마귀 멸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 이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것뿐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나 구원,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 100% 돼야 되죠. 인류 구원이. 근데 100% 인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면.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공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본체가 인자가 되지 않으면 죽음을 볼 수 없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인차의 예수의 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가 인자가 되어야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는요,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예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부활로 가시기로 됐어요. 근데 여기 마귀가 안 죽여도요, 예수는 죽어요. 죽으셔야 돼요. 아버지 뜻에요 하면. 근데 마귀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차피 죽음을 맛보러 오셔서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건데, 마귀가 안 죽여도, 마귀가 세상 임금이 예수를 안 죽여도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전, 우주가 만들어지긴 영원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할 그 나라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길은 피조물과 다르다. 피조물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타락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하고 가시는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사람이 무산소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인자이신 그분, 본체이신 그분 외에 이상 없어요. 예수 말고는 아버지를 직접 보고 아버지 음성을 직접 듣기, 이게 사탄이요. 이게 마귀 앞잡이요. 이거. 예수께서는 이럽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본체이신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는 진리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진리시다. 네, 예수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천지 만물의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말씀, 이렇게 로고스 말씀 그러는 거예요.
그 모양이나 성품이 아버지와 같아요. 예수를 경험하면, 아버지를 경험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그 모양이나 성품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 영감이든 뭐 물질이든 뭐 어쩌든 뭐 상관하지 말고 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위하여 구한다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자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진리니까 자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일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뭐 했나요? 예수에게 들은 소리를 그대로 전했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요?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수 얘기 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아, 이국지 목사가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난 절망이요. 여러분들은 이 목자 잘못 나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피값, 지옥 보낸 피값은 내가 물어야 돼. 그래서 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럴 거뇨, 탄원할 거뇨. 나는요, 내 평생에요, 설교하는데요, 예수 얘기 듣지도 못했겠고요, 예수로 구원받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 듣지도 못했고요, 이런 소리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럽시다. 나는 절망이요. 난 나를 위해서 예수 얘기하는 거요.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얘기하는 거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 외에 내 영혼을 위해 줄 자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도 제자들도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진리를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앉아서 내가 돌을 닦으니까 봐서 들어. 그건 무당이요. 그건 진리 아니요. 그거.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소개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이 진리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서 진리는 이 땅에서 들려져야 된다. 명심하세요. 진리 하늘에서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어디서 들려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지금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리는 하늘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진리는 이 땅에서 지금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게 들려질 때는 진리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내게 들려질 때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이고 아들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더 그랬으면 좋겠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전해준 자가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예, 이게 틀려요.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스피커가 전화기나 스피커처럼 음성을 대변하는 거지, 저게 스스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고장나서 이런 소리 납니다. 삑삑삑 삑삑 이 소리는 나요. 전화하는데 삑삑거리면요 아주 귀 아픕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그 말씀만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 이름이 구원 되신과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시 한번,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과 구원이 되신과 예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도 닦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어떤 것 하고, 아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건 여러분의 멸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이유를 우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진리입니다. 죄인아, 아무 이름을 부르며 죄인아,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진리가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생을 바라며 우리 예수님이 아무개야,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뭐 희한하게 꼬아진 말을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죄인된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넌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넌 믿음으로만 의로 올 수 있어. 넌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넌 믿음으로만 거룩할 수 있어. 넌 믿음으로만 거듭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음성만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줘요. 죄의 사슬, 정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 저주와 흉악한 저주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 해방, 당감을 주는 것이 예수의 음성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경 안 읽으면 미안합니다.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없어. 다섯 번째, 예수는 완전한 계시.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천하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놨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얼마 있으면 초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 별이 일자로 되는 거, 목성하고 토성하고 일자로 되는 그런 4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것이 이제 됩니다. 것 속에 그것이 왕을 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 더듬어 발견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행 17장에도 보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성을 숨겨놨기 때문에. 물속에서 육지에 사는 것, 공주에, 여러분 육지에 사는 것 중에 공주에 사는 것들 중에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겨울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고, 저기 중남미 가니까 무서운 게 있는데, 나비 있잖아요. 나비가요 날라오는데 몇천 킬로를 날라옵니다. 마이애미에서부터 저기 브라질 무슨 어디에 그런 것들, 새들 날라오고 물고기요 4년에 한 번씩 연어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 냄새, 물 냄새, 태어나서 그 지역 고향, 그 고향의 그 물 냄새를 기억해서 4년에 한 번씩 찾아 올라온다고요. 알이 가가지고요, 뭐 1%가 들어온대요. 1%가. 그런 것 속에 신성, 국경, 어디 코끼리가 어떻게 그 물 찾아가고 물 찾아 다시 오고, 누가 어떻게 물 찾아가고 물 찾아 다시 오고, 그 신성, 그 하나님의 신성과 동물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넣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로고스 대신 예수,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형상이신 예수만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약성경 전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아니면 천사로 현현해서
나타난 것 외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을 봄으로써 아버지를 보는 거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아들을 보는 것은 결국 다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아가 어머니를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천재, IQ가 250짜리라도 태아는요, 엄마를 볼 재주가 없어요. 만유 가운데 인간만이 만유의 크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가 보여줘야, 그가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세요.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에 의해서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를 완성하셨다. 이 완전한 계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니요. 완전한 계시, 완성된 계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그래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6번째로 끝나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언약, 예수의 말씀, 예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음부 아래 예수께서 아들이 오셔서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거짓과 사망과 어둠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것입니다.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예수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그를 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자존심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영광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과거에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많이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그 빛만 전하는 것이지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자녀된 자만 그 영광에 거하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예수시고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어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이 권세를 깨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인해서 자기의 거짓이 드러났고, 예수에 의해서 사망 권세가 잃어버렸고, 예수에 인해서 어둠의 흑암이 영광의 빛으로 밝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